아마 성경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이 많지만 오늘 함께 읽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한 이 말씀은 세상이 아는 단골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기억하는데요. 10대일 때 중학교, 고등학교 수련회 가면 연극 발표를 하잖아요. 또는 성탄절 발표를 하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연극이 단골로 등장합니다.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있고 지나가던 제사장 레위인이 그때는 119도 없었으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런데 그 도시의 왕따, 유대인들의 왕따인 한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겨서 자기 짐승에 태우고 치료하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스토리, 연극 많이 하셨지요. 성도들은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에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구나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담긴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복음적인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잘 보시면요, 이 본문은 여러분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만 아시는데 그게 등장하기 전에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 중에 나와요. 율법사의 두 번의 질문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만 기억하시죠. 같이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이 비유가 등장했는지 우리 스토리를 좀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율법사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의미가 있어요. 한 세 가지 정도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율법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건데 25절에 보시면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는 거지요? 얼마나 훌륭하고 멋진 질문입니까?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이 아빠, 내가 뭐 하면 어떻게 살면 천국에 들어가요?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한 질문인가요? 부모는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율법 교사는 율법을 항상 연구하는 학자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학 교수, 성경을 잘 이해하는 목사. 눈여겨볼 단어는 시험하여인데 율법 교사는 자신이 이해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영생을 얻는 방법이랑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랑 너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서 그분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율법 교사가 이해하고 있는 영생을 얻는 구원과는 무엇인지 아시나요? 성경, 구약, 율법 전문가인 이 선생은 특별히 그 당시 바리새인과 백성들의 지도자는 구약에 있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순종하고 할례를 받고 그렇게 구원을 얻는다고 알고 있어요.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선을 행하면 천국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들리는 이야기가 보니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기억나세요?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귀신을 내쫓았고 돌아와서 자기들의 능력에 기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행한 능력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예수님은 제자들이요,
천국에 이름이 있는 영생에 속한 자라고 인정을 하시는데, 율법사가 볼 때 여러분 되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볼 때는 저 형편없는 제자들, 그 중에 세리들도 끼어 있는데, 그 중에 저 죄인들이 영생을 얻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고? 여러분, 이 율법사는 똑똑한 성경 교수인데요, 자신이 알고 있는 영생을 얻는 방법이랑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일어나서 와서 시험하려고 덤비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질문을 들으시고 직접 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시 질문을 해요. 26절. 얘야,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었니? 너는 어떻게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을 읽고 있니? 너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니?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율법사는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6장 구약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하면서 대답하여 이르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이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에 얘야, 내 대답이 옳구나. 그래, 이 대답대로 그렇게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너의 대답은 율법을 잘 요약했고 너의 대답은 100점짜리 답이 맞다. 이제 돌아가서 네 말대로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켜 행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영생을 얻어 살아라. 여러분, 이 말씀 맞지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율법사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다 지켜 행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저주 아래 있느니라. 하나도 범하지 않고 100% 순종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신 복음을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율법 교사랑 대화하는 장면을 잘 보세요. 영생을 얻는 첫 번째 방법을 이 교사가 이해하고 내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이건 맞으니까 옳도다. 그렇게 살아라. 율법 교사는 두 번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그 예수가 자기의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메시아인 걸 모르니까 첫째만 알고 있는 그에게 그래, 네 말이 옳아. 네 힘으로 순종해서 영생을 얻어서 살아라. 여러분, 그 다음 말이 참 재밌어요. 29절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두 번째 질문을 해요.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인가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되는 단어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이 율법교사의 의도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 율법교사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예수님께도 옳다고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 율법 교사는 나 정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이 정도의 선행과 내가 쌓은 의로는 충분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운 삶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보이세요?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하기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았으며 이웃도 사랑하고 살았음을 자신합니다. 저는 충분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격이 있는데 제가 이웃을 사랑할게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시려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등장인물은 4명이에요. 물론 엑스트라, 그 주막의 주인 엑스트라가 한 명이 등장합니다만 30절에 첫 번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강도들이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되어서 버려진 한 사람,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죠.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그냥 지나쳐버려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생명이 위급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요.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죠. 한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가는데 보기만 하고 피해서 도망가 버려요. 성경학자들은 아마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해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섬기는데 시체를 만졌으면 제사나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냥 갔을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만 생명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한데 아무도 안 보니까 피해 가버렸어. 네 번째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아마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 같아요. 여행 중에 거기로 가다가 강도 만난 유대인 그를 보고 마음이 움직여요. 불쌍히 여기니까 가까이 가요. 손과 발과 몸을 사용해서 당장 상처 입은 그곳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주고, 분명히 스케줄이 있었을 텐데 그를 들쳐 업고 자기가 타던 짐승에서 자기는 내리고 이 아픈 사람을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호텔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는 거예요. 하룻밤을 보내고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줍니다. 데나리온 하나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한 20-30만 원 상당을 내어주면서 말하기를, 나는 일이 있어서 먼저 피하지만 일 끝나고 돌아오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갚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원수 같은 유대인 회복될 때까지 자기 몸처럼 돌보고 책임집니다. 이 말씀을 마친 후에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질문해요. 36절, 얘야, 너의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율법사가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야기는 쏙 빼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이와 같이 자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교훈적인 의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가 맞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처럼. 여러분, 율법교사의 잘못은 뭐냐면 이웃의 범위를 제한한 거였어요.
율법 교사가 생각한 이웃은요, 가까운 가족,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율법의 이웃의 범위는 가까운 사람만이 아니라 원수까지 내 몸처럼 사랑하라입니다. 이웃의 반대는 원수인데요, 당시 율법사에게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도시에서 만나는 왕따, 세리들, 병자들, 망가져서 사는 여인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들은 분명히 동네에 같이 사는 이웃인데, 특별히 사마리아인도 혼혈이기 때문에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원수 같은 존재들이에요. 역사적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원수처럼 지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 죽게 생겼으니 도움이 필요하니 원수이지만 자기 몸처럼 자비를 베풀고 도와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 교사에게 이웃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이 율법 교사를 가르치면서 율법의 참된 정신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얘야, 너에게 원수일지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율법의 이웃 사랑의 원리인 걸 너는 모르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도 교훈적인 의미는 충분히 적용이 가능해요. 율법 교사처럼 우리도 이웃을 가까운 사람으로만 제한하고 있다면 이웃이라는 개념을 깨트리고 범위를 넓히셔야 돼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내 이웃이고 나와 성격이 다르고 까칠한 사람은 갈로 밖에 내놓는다면 이웃의 범위가 좁은 거지요.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은 나의 원수일지라도 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예를 들면 여러분 신천지 가끔씩 기독교의 이름을 먹칠하니까 불편하시지요. 이웃 중에, 가족 중에, 먼 친구 중에 신천지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갑자기 망가졌거나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에이 잘됐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면 자비를 베풀라. 나와 견해가 달라서 갈등한 사람인데, 나를 막 돌아다니면서 험담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당연히 싫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 도움이 필요한 지점이 되면 잘됐다 그러지 말고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나와 견해가 달라서,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서, 자녀 양육의 견해가 달라서 도움이 필요하면 내 몸처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교훈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자, 교훈적인 의미는 그렇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율법사에게, 우리에게 다시 배우는 복음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저와 우리는 율법 교사처럼 사랑할 힘이 없는 절망적인 사람이라는 것. 사실은 저와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 이 비유를 조금만 깊이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이 너는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님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너도 사마리아 사람을 본받아서 희생적으로 진정한 이웃 사랑을 보여라. 그래야 너의 행동으로 영생을 얻을 거야. 이건가요? 너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고통당하는 자에게 베풀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래야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건가요?
물론 우리는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선한 사마리아처럼 자비도 베풀고 섬기기도 하고 사랑으로 도와줘야지요. 100% 동의해요. 그런데 힘과 노력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 율법을 순종하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는다. 여기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서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선하게 살아라. 완벽하게 순종해라. 너희 힘으로 내게 와라 그러면 되지. 왜 십자가에 죽으러 가세요? 두 가지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나요? 얼마 전에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은 아실 개그맨 유명한 이성미 성도의 간증을 저도 짧게 들었어요. 제가 충신교회에 있을 때 이성미 성도가 성도였거든요. 그때 캐나다로 떠나는 걸 제가 지켜봤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 이후로 4명의 엄마가 오셨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새엄마가 바뀔 때마다 이성미 딸이 늘 이렇게 투정했대요. 당신 친엄마 아니잖아. 내 아픔을 알아. 내 고통을 알아. 그래서 본인 고백이 그래요. 아버지와 새엄마가 헤어지는데 자기가 한몫했노라고. 그녀는 굉장히 유명한 개그맨이잖아요. 유명과 성공과 돈을 따라서 전부인 줄 알았지만 늘 마음 깊은 곳 속에 외로움과 죽고 싶음과 싸우다가 30살에 성령을 경험하고 회심을 했어요. 그런데 40이 넘어서 친아버지, 그 의지하던 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삶의 소망을 다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2002년, 3년인가에 캐나다로 떠나버렸어요. 다시는 한국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그런데 캐나다에서 자연을 즐기며 참 잘 살았는데 아들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 아들이 16, 17이 되면서 계속 아들과 고통 속에서 부딪힘이 있었는데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욕을 좀 합니다. 이성미 목소리를 내려고 하니까 욕이 몸에 배어 있어요. 밖에서는 멀쩡한데 집에서는 욕이 습관이 되었어요. 아들에게 욕을 습관처럼 했어요. 내 분노가 아들에게 폭발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어유씨, 교회 집사라는 인간이 집구석에서 이러는지 누가 알아? 밖에서는 저렇게 잘하면서 집에는 이러는 거 내가 진짜 좀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어. 17살짜리 10대가 그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충격을 받아.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이 아들이 다 알고 있었구나. 내가 밖에서는 잘하는데 안에서 엉망이라는 거 다 보고 있었구나. 그러고 막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는 욕을 안 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요, 엄마가 욕을 안 하니까 그 아들에게 금단 현상이 일어났는데 아들이 막 불안해하더래요. 욕을 안 한 지 일주일이 되었을 때 아들이 질문하더래요. 엄마, 물어볼 것이 있는데 왜 욕을 안 해? 그 익숙하던 욕이 없어지니까 왜 욕을 안 해? 엄마 말하기를, 그날 네 말 듣고 하나님께 회개했어. 앞으로는 욕을 안 할 거야. 아들 왈, 하나님 17년 동안이나 가만히 계시다가 왜 그날 말씀하셨대? 17년 동안이나 나를 괴롭혀 놓고. 엄마가 이렇게 말해줬다. 하나님이 늘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교만해서 여기까지 왔어. 나를 용서해라.
하나님이 이성미 성도에게 가르치기 원하는 건 뭐지요?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강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 너의 힘과 노력으로는 사랑하는 가족, 아들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는 것. 세상에서는 유명하지만 가정에서는 17년 동안 욕쟁이로 포장하고 산 강도인 걸 알게 하는 것. 스스로의 힘으로는 가까운 아들도 사랑 못하는 강도라는 걸 알게 하는 것. 여러분, 이성민만 그래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강도 같은 사람인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되어가지만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싶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깨어져 있고 쾌락과 욕심과 탐욕이 많은 강도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나는 알잖아요. 이 대화를 잘 보시면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정말 가르치기 원했던 건 네가 강도 만난 사람이야. 너 자신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무능력한 네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야. 이거 알기를 원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이 율법교사는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뿐 아니라 자기가 계명을 지킨 그걸로 영생까지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강도 만난 자라고는 1도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까 본론을 꺼내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의도는요, 율법 교사가 이 말을 듣고 주님, 저야말로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사랑할 힘이 없는 망가진 강도 만난 죄인입니다. 주님은 세리들을 사랑하셨고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병자들을 품으셨지만 저는 오히려 당신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제 안에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을 기대하신 거예요. 이 율법교사는 그냥 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듣고 그 여러 번의 연극을 보면서 주님, 제가 사마리아인처럼 온 힘을 다해서 희생적으로 사랑해서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해야 돼. 이성미 성도처럼 주님, 제가 강도 만난 죄인이에요. 주님, 제가 내 아들도 내 배우자도 원수 같은 이웃 사랑할 힘이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 고백을 이 본문에서 봐야 바로 본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늘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자비를 베풀러 여기 계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보세요. 이 말씀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지요? 우리 계속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로 죽으러 가는 것을 결심하시고 그 길에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요? 사랑할 힘이 없는 율법사가 강도 만난 사람일 뿐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그 청중도 강도 만난 자와 같아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의 핍박과 고통을 당하면서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는 이 백성들,
강도 만난 자들. 백성들의 마음은 신음합니다. 비참하게 영적 상태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정신병 걸린 아이들, 병자들, 전쟁의 상처로 신음하는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을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유대 땅에 오셔서 상처 입고 버려주고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 가까이 가셔서 3년을 만나셨어. 가난 속에 허덕이는 자들, 손가락질 받던 세리와 죄인들을 보살피셨고, 이제는 이 강도 만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려고 자신이 2데나리온 정도가 아니라 모든 생명을 지불하려고 십자가로 올라가는 중 하늘에서 내려오신 선한 사마리아인. 이건 저의 생각이 아니라 스펄전 목사님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조건 없이 사랑한 이웃사랑의 모델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마리아인보다 더 고귀한 모형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선한 사마리아인보다 더 훌륭하고 크십니다.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걸 보세요. 강도 만난 사람은 길을 가다가 불행한 사고를 당해 죽게 되었지만 우리는 인생길을 가다가 죄와 허물로 벌거 벗겨진 채로 죽게 된 자입니다. 사마리아인은 한 인간으로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지만 예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으로서 강도 만난 우리의 상황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정도가 아니라 땅에서 강도들에게 공격을 당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강도들에게 수치를 입었고 옷을 빼앗겼고 거반 죽은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 무덤에 묻혔습니다. 강도 만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강도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죄라는 강도들이 우리에게 가져온 불행을 예수님은 우리 대신 모든 불행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준 자비가 후하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준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사마리아인이 거저준 포도주와 기름, 상처 치유 2데나리온의 자비는 후한 게 맞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피, 생명은 얼마나 후합니까? 사마리아인이 베푼 자비는 잠깐이고 일시적인 도움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푼 자비는 잠깐이 아니고 우리의 전생애 동안 베풀어진 은혜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무엇이든 갚아주겠다고 자비를 행했지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오실 때까지 모든 하늘의 복된 약속을 남겨두셨습니다. 저와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하늘의 선한 사마리아인인지를 계속 배울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 원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전도의 원리를 배우는 겁니다. 전도의 출발은 우리가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강도 만난 자와 동일하다는 인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우리도 하나님 밖에 있을 때 강도 만난 자처럼 죽어갔었지요.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에 여기 자녀로 있는 거지요.
그런데 주변을 보면 우리 눈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지금 예전에 우리처럼 하나님 없이 강도 만난 자로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자입니다. 여기서부터 전도의 출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복음을 모르는 율법사, 세상에서는 교수입니다. 돈과 명예와 사회적 지위가 높아요. 그런데 주님은 강도 만난 자라고 하셨어요. 이성미 성도 유명한 스타입니다. 인기와 성공과 명예를 다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강도 만난 죄인일 뿐이기에 날마다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이웃은요, 이 땅에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가난한 자일 수도 있고, 나를 괴롭히는 성격이 개팍한 사람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도 아파트 이웃 속에서도 적응을 못하는 중독 증상을 가진 사람일 수 있지만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통해서 전도의 과정에 좋은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워요. 예수님은 율법교사를 아셨는데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긴장관계를 잘 보세요. 예수님은 율법사가 자기를 넘어뜨리려는 동기로 질문하지만 밀쳐내지 않아요. 우리가 도시에서 만날 때 우리를 만나는 비신자들은 우리를 조롱하려고 질문하겠지요. 인내하면서 웃어야 돼. 보세요. 이 율법교사는 영생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고 이웃의 개념에 대해서도 좁아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 이놈 어리석은 지도자야, 밀쳐내지 않으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비신자들이 짧은 지식으로, 물론 팩트도 있어요, 교회를 비판하고 자기가 쌓은 성공의 땅의 업적을 이 율법교사처럼 자랑하면서 교회와 예수를 조롱할지라도 여러분, 평안하게 밀쳐내지 않고 질문하면서 도와줄 수 있어요. 폴 웨스턴은요, 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은 질문의 달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94번 질문하고요, 마가복음에 59번, 누가복음에 82번, 요한복음에 49번 질문을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자녀들에게 또 비신자들을 만날 때 이 질문하는 원리를 훈련하면서 배워야 되거든요. 프란체스 셰퍼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에게 누군가와 말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주어진다면 나는 55분 동안은 질문하는 데 사용할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이해한 다음에 나머지 5분을 그 상황에 맞는 말을 사용하는 데 쓸 것이다. 저와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분들은 본인이 얼마나 망가진 죄인인지를 잘 이해 못하겠지. 영혼에 대한 관심도 많이 없겠죠. 영생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런 좋은 질문도 못할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인데, 물론 많지만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학교, 직장 동료에게 좋은 친구 관계로 교제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지 프란체스 셰퍼처럼 들어야 되겠지. 그들의 말을 충분히 넉넉히 듣고 그들의 생각, 그들의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어떤 질문을 할까요?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도움을 주고 인생 안에서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는요,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자비를 경험한 자이기에 우리도 인생 안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서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가까이 가서 죄인의 친구가 되고 우리가 하늘의 자비를 경험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이 일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직장과 학교와 우리의 인생에서 한 걸음씩 배워갈 수 있다면 함께 이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